맛보고 누리고 취하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해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에 해보았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치죠. 더위에 지치고 또 일에 지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또 요즘 같은 때는 더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치고 더 많이 지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하죠. 근데 쉬고 싶어 하지만 쉴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니까 쉬고 싶다. 근데 막상 또 들판을 보고 있으면 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풀이라도 하나 뽑아야 되는 거고, 빨간 꽃이라도 하나 더 따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여러분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목회자가 더 나아가서 예배라는 것이, 또 성도라는 이러한 존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라면, 또 그러한 대상들이라면은, 또 그러한 것이라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쉬고 싶을 때 쉬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가 여름 같은 때는 좀 쉬었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좀 쉬고, 가뜩이나 날 더워서 농사일로 힘드실 텐데 교회까지 힘들게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름에는 농사일도 바쁘고 하니까 조금 쉬고, 농사일 대충 바쁜 거 마무리되면은 다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또 여름에 한번 푹 쉬었다가, 그죠? 충전 좀 하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또 힘도 잔뜩 잘 보충해서,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복 받으라 축복이나 해드리고, 그냥 잘 될 겁니다 기도나 해드리고, 뭐 이러한 목회자라면은, 이러한 성도,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쉬는 거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고, 더울 때는, 이렇게 더울 때는 좀 멈춰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난리 되는데 이럴 때는 좀 교회도 멈춰야 되고, 예배도 좀 적당히 상황 봐서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이렇게 더울 때는 아이고 더운데 무슨 가서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배가 저녁 예배까지가 이런 여러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뭐 갖고자 하는 것들,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과 어떠한 통로라면은, 어떠한 그런 대상이라면, 행위라면은 멈출 때는 멈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멈춰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머물러 있어도 아마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머물러 있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교회가 내가 원하던 대로 딱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시기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변함없이 늘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또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서 또 내가 잠깐 필요한 거 얻고, 또 내가 필요한 거 얻고 나면은 또 다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필요한 거 필요하면 또 가서 또 얻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있고 멈춰져 있으면은 아마 오히려 성도들은 더 좋을 겁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딱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목회하기 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다 차려진 밥상 위에다가 맨날 숟가락 먹고서 그냥 밥도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잘 만들어지고 잘 갖춰져서
그냥 똑같이 수요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금요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일요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끝나는 거고, 그러다가 더우면 한 번 정도 멈추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임되는 거니까 아직도 이번 주에 못 모인다고 뭐 다음 주에 못 모일 거, 이번 주에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충분히 아마도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서 시골 같은 교회에는 우리가 그냥 유지만 해도 괜찮죠. 부흥은 목사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유지만 하고 있어도 우리 훌륭한 겁니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도 별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골교회가 유지만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라는 곳이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라는 것, 기도와 찬양과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라면 나를 위한 필요의 어떤 행위들이고 나를 위한 필요의 대상이고 나의 어떤 삶을 위한 어떤 필요한 공간이라면 괜찮아요. 멈춰져 있어도 괜찮고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는, 교회는, 성도는,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는 예배는 종교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종교 이상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 이상의 영적인 행위들입니다. 성도는 그냥 종교인, 성도라고 불러지는 사람 이전에 이것을 넘어서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축복이나 해주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면은, 그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회자 또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를 집행하는, 종교를 집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연결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들이 이 땅에서 지으신가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길을 제시해주고 또는 길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또한 영적인 상태들을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또한 지칭해주는, 할렐루야, 종교적인 것 이상의 것들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멈춰 있어도 안 되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유지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 모두는요, 끝없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없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항해를 해야 되고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듣고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는 끝없이 멈추지 말고 달려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며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저인 겁니다. 우리는 멈춰져 있어도 안 되고, 멈추려고 해도 안 되고, 머무르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을 안전하게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여기가 좋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평안함을 때로는 과감히 물리치고 어려움을 향해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뭔가를 향해서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없이 도전해야 하며 끝없이 개척해야 하고, 할렐루야, 끝없이 싸워야 하며 끝없이 우리는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같이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끝없이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고,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내가 더 뚜렷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입고 있던 내 옷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인 옷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틀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들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찾아서 들어가고 또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할렐루야,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움도 나에게 오지만, 때로는 그곳에 들어가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오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할렐루야, 그 고난을 내 몸에 내가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거친 파도를 맞서면서, 할렐루야, 깊은 곳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높이, 할렐루야. 아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자는 얘기예요. 높아지는 것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고, 깊어지는 것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높아져봤자 어디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어차피 주님 아닐 텐데. 우리가 깊어져봤자 얼마 더 깊어지겠습니까? 어차피 주님 아닐 텐데.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오늘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침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을 했지만 그 끝마침이 어떻게 되냐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작은 누가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마침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우리 모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도 중요했지만 마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시작했다면 우리 끝도 당연히 마땅히 뭐가 되어야 합니까?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로 시작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로 다시 시작해 돌아가서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끝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죄로 시작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영광으로, 승리로, 생명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죄로 시작했지만 나의 끝은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더 승리가 선포되어야 하며 나의 끝은 생명이 넘치는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겸손하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되,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함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는 겸손함을 시작했고 그 겸손함을 넘어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를 만지셨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에서 이렇게
사무엘도 처음에는 인정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사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당신과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라는 칭찬을 했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죽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죽기 전의 마지막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 41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셨고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님도 떠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신접한 자들, 점수를 받을 주술사를 찾아 헤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나쁜 상태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비참한 생의 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예배를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이방신에게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함에 공감했고 동조했고 받아들였고 따랐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이방신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 스스로가 우상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 솔로몬의 많은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계속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하층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방 여인들이 결혼에 올 때마다 뭘 갖고 옵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문화들을 계속 갖고 와서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왕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니 이것도 있어. 그런 것도 괜찮겠네. 어머니 이것도 괜찮겠네요. 솔로몬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가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공감해줬고 다 받아들여줬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쩌면 솔로몬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에는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의 칼을 드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게 되고 그런 일이 시작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아무래도 그 자식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지만 끝은 비참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태중에서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실인. 뱃속에 있을부터 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그죠? 1000명을 죽였던 위대한 장수, 싸움꾼, 삼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상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둥 넘어뜨려가지고서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도 더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시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위안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위안 삼으면 뭐 할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너뜨리고 살았어야죠. 다시 회복됐어야죠. 근데 그러고 죽었어요, 같이. 어떤 상태에서?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그렇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연자매들을 돌리고 있다가, 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장렬히 죽음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최후가 그 마지막으로 모이시기엔 멋있어 보이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었는데, 시작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었는데, 삼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모든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의 생은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 나빠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교만과 심판으로 끝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딴짓하고 더 엉뚱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끝이 결국은 모두가 비참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날마다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시간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나는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나는 은혜를 아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나는 기도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찬양을 드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연륜은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장 목사님 예배드리는 횟수 한번 세볼까요? 제가? 최정장 목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대충 한 10년 다니셨습니까? 10년 따지면 최정장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횟수만 따져도 10년이면 520번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만 520번 드렸습니다. 1년에 52주니까 10년이면 520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520번이죠. 주일 예배 520번이죠. 금요일 예배 520번이죠. 주일 오후 예배 520번이죠. 새벽 예배 중간중간 따지면은요, 360이에요. 1년에 360에서 300일만 새벽, 아니 200일만 새벽이 10년이 2000번이에요. 적어도 10년 동안 10,000번 이상의 예배와 10,000번 이상의 말씀을 들었고 10,000번 이상의 기도를 드렸고 찬양과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10,000번의 은혜를 입은 내가, 10,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10,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내가, 10,000번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내가 10,000번의 말씀을 드리는 내가 10년의 교회는 내 모습이 지금 10년 전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지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순수함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신실함과 정직함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왜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은혜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판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삼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세상의 지혜에 가장 뛰어난 지혜였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지요. 애굽에서 짜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쫙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끝은 결국은 사막에서 다 비참하게 죽은 거였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나면서 만남의 축복을 또 먹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했어요.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말씀을 또 들었어요. 2년 때도 또 경험했고 또 먹었고 또 들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40년을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국에서 나올 때보다 더 망가진 상태에서 그들의 끝은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의 인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네가 지금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너의 10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망가졌고 더 교만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순수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더 신실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너의 신앙은 더 열심히 쌓여 있는데, 네가 신도교회 다니면 더 오래됐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데 오늘 너는 더 망가졌어. 더 흐트러졌어. 더 교만해졌고 더 고집스러워졌고 더 추악해졌고 더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고, 하물며 내 앞에서도 너는 정직하지 못하고 나를 속이고 있고, 사람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사람의 비율을 낮추고 있으며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너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너의 모습을 안 그랬는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내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내 앞에 참여할 줄 알았고, 통곡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이 모습이 지금 네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끝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시작은 멋지게 시작해서 끝이 비참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제자의 삶을 완수하는 디딤돌이 되었고 전화위복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자다워지기 시작했고 더 제자답게 삶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좀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좀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냥 그 텍스트 갖고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멋진 것 같아. 나의 믿음의 시작은 연약하고 나약할 수 있어. 내 믿음의 시작은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갈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구별되어질 것이고 더 믿음 앞에 바로 설 것이고 더 말씀 앞에 더 순복하는 자가 내가 될 것이며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참대해질 거야.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창대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더 망가지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나의 믿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변질되고 더 오염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껍데기가 양파가 벗겨지듯 또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더 신실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할렐루야, 더 아름다워지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진국 아시죠? 야, 저 사람 진짜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만나보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대하면 대할수록 이 사람은 진짜 친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정자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로 아주 그냥 염소, 그냥 그것도 아주 흑염소 오래 먹은 한 30년 먹은 아주 그냥 염소처럼 불나가지고 여기 처먹고 저기 처먹었는데, 야,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름다운 아주 순한 양이 되셔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아주 어린 양과 같이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정상이 됩니다. 지정자 목사님 처음에는 아주 양처럼 온순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소녀같이 아주 이쁘시더만, 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아주 그냥 뿔난 염소 10마리가 들어가 있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날처럼 믿음 참 좋으신 것 같고, 야, 순종사하시고 참 정직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냥 아낌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지지 않고, 그냥 교회 일이라면은 그냥 15발로 막 그냥 나오고 막 하고 막,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나 몰라라, 네가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난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당신 하십시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삼손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도 사울처럼 돼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나도 삼손처럼 돼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나도 솔로몬처럼 돼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나도 광야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밤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국처럼 드러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진국이 막 흘러넘치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해지고 초라한 성전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들에게 멈춰져 있고 멈추려고 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더 주저앉으려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 성전의 이전보다 이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다윗의 성전에 이겼던 그 영광보다, 비록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황폐한 성전이겠지만, 이제 이 성전에 그때 이겼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이 성전에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미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짐이 반복되었지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믿음은 다 굳건해질 거고 더 아름다워질 거고 더 든든해질 거고 비록 내가 지금은 핫다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년 되면 내 모습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성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다워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누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더 지으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부르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할렐루야 아멘 더 거룩해지고 더 성도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신도교회는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회다워지고 신도교회 예배는 더 예배다워지는 예배로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교회는 예배는 성도는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종교 이상의 것들을 드리고 보고 듣고 누리며 지하며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는 목회자는 예배는요 할렐루야 하지만 종교 행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끝은 우리가 나는 그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견치려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산다면은 여러분의 끝은 제가 장담컨대 사울처럼 될 것이고 솔로몬처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나마 조금 나은 삼손처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요. 여러분들 40년을 교회 다니셨습니다. 신덕교회 여러분들 원년 멤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덕교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고. 힘든 것도 했었고 어려운 일도 했었고 교회가 성도가 많았을 때도 했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다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구별된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더 구별된 삶을 더 구별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를 추억하며 여전히 뭔가 떡구멍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복받을 것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망가져서 더 교회하고 멀어져 가고 있고 더 예배 자리하고 벗어나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밤 다 벗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더 아름다워지는 오늘 이 밤이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내 모습을 보셨다면 내 모습이 그때보다 더 망가진 모습들을 확인하셨다면 누구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예전에는 나는 세상 것들을 정말로 타협하지 않았는데 세상 것들 전혀 내가 동정은 이제는 서서히 세상 것들을 취하고 있고 세상 것들을 적당히
적당히 쉬라고 있고, 과거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당했었는데 이제는 적당히 말씀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간보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고,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냥 엎드렸었는데, 십자가 예수였다면 그냥 엎드렸으니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정을 지나며 적당히 개선하면서 앞뒤 따져보고 손익분계점 계산해보면서 이거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얼마인가, 이거 오늘 가면 내게 다가오는 유익이 얼마인가, 내가 과연 이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하고 있는 내 모습들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뒤로 가도 안 됩니다. 멈춰져 있어도 안 돼요. 뒤로 가도 안 되고 멈춰져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무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적당히 유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향해내야 합니다.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갔다면 또 떠나시고, 여기 갔다면 또 떠나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모르는 미지에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 끝없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또다시 가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또다시 달려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끝없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싸우세요. 끝날 때까지 뭐한 거 아니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끝없이 싸우시면서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그거 헤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싸운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이긴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내가 싸운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이긴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더 다듬어지고 또 손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 많이 가는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제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더 쓸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손 많이 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고 가르침 받을 것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 많이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고 또 많은 이렇게 동료들을 보고 또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씩 실수하면서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으켜다가 또 다시 털고 또 다시 시작,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귀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나 다 알아요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더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신도교회 손 많이 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 손 많이 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쓸만한,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더 쓸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더 쓸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볼 게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고만 방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게 우리에게 은혜고요, 돈 없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있으면 있는 척합니다. 생생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없어야지 좀 겸손하고, 없을 때 그냥 눈물로 하게 되고, 없을 때 그냥 감사하게 진심으로 하게 되지요. 있으면 마치 동냥하는 것처럼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손익분계점 따져봐가지고 적당히 계산해가지고서 손에 안 보일 정도, 눈치 안 보일 정도로 적당히 하기 시작하지요. 손볼 거 많은
신도교회인 게 복인 줄 좀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더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물 필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된 거고 이미 삼손이 돼 있는 눈이 빠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방 여인들에게 꼬임 넘어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문제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우리가 다듬어질 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시길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깊이 가시고 더 높이 올라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정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봤다고 그냥 나 가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봤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곳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곳에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하나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날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들 갈증내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로 배고파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갈증내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곧 가을이 온다는 거. 우리는 지금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은 뜨거워요. 그렇죠? 여름은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름이 뜨거운 것은 내게 심겨진 것들이 익어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름이 뜨거워야지만이 심은 곡식들이 푸르게 있던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뜨겁지 않는다면 파란 고추도 빨갛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콩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벼도 노랗게 익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뜨겁다는 이유, 뜨겁다는 증거는 내가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설익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수수할 만큼 잘 익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반응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름을 지내면서 가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름을 보내면서 봄에 뿌려졌던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꽃이 피어서 작은 열매들로 맺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봄보다 여름이 더 망가지고 있고 가을 되면 완전히 푹 썩고 그냥 주저앉아있고 겨울에는 그냥 냉랭해져가지고서 봄 되면 또 그냥 두들겨가지고 땅 파가지고서 그냥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서 땅 녹이고 그냥 푸커링 갖다 뒤집어 파도 그냥 안 돼가지고서 그냥 삽자로 부서지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봄이 되면은 봄에 푸르름이 있어야 되고 여름이 되면은 봄을 넘어서서 여름의 잘 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름을 지나서 가을 되면은 이제 풍성한 수수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고요. 겨울 되면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봄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의 흐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나면 바뀔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집불통이고 더 순종도 안 하고 더 따지고 더 앞뒤 계산하고 더 주판 튕기고 더 내 주머니 사정 따져보고 내 더 지갑사정 따져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믿음이 반대로 갑니까? 신앙의 연유는 더 깊어지고 높아지셨는데 많아지셨는데 다시 돌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가지 마시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에서 더 높은 은혜의 차원으로 계속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것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에서 더 부르시는 삶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더 변화져 가야 되고, 할렐루야,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에 반응하시고 그러한 삶을 갈망하시고,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신부다워지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신부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시집안가 신부다워져야 돼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신부답게 더 아름답게 잘 치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나이는 먹을지라도, 그렇죠, 육신을 채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신부다워져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에 대한 2부 말씀 또 주일날 같이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가슴에 손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제가 사울이었습니까? 제가 솔로몬이었습니까? 제가 삼손이었습니까? 제가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시작은 공평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다 다릅니다. 끝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너희들이 중학교가 되면은 중학교 때의 믿음보다 고등학교에 되면은 고등학교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의 믿음보다 중학교 때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고, 중학교 때의 믿음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돼요. 고등학교의 믿음보다 대학에 진학하면은 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신앙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반대로 가요. 주일학교 때 믿음이 중학교 때 가면 반이 되고, 중학교 때 믿음이 고등학교 가면 반에 반이 되고, 그나마 반에 반 남았던 믿음이 대학교 가면은 싹 없어졌어.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지랄 떨고, 예수 믿지 않는 애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미 사울이 되는 거고, 이미 눈깔 빠진 삼순이 되어지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최후는 비참해질 거야. 목사님이 예언컨대.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마지막은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주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질 거야. 이것도 목사님이 예언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신동교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실패한 제자들이 끝까지 멋진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진국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신덕교회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정우 신도교회 몇 년 다녔는데? 12년 다녔는데 12년 다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면은 비정상인 거야. 12년 다녔으면은 이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할 줄 알았는데 12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12년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만, 그렇지? 그때 잠깐 까먹은 거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12년 다녔을 때는 천방지축으로 예배드렸지만은 이제는 1년, 2년 지나면서 더 예배자답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뒤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야.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너희들이 이 앞에서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들, 그게 정상인 거야. 적어도 신도교를 12년 다녔으면. 할렐루야. 우리 유정이는 이제 신도교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유정이가 될 줄 좀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저 맨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지만은 내년 되면 중간으로 오고 내후년 되면 맨 앞에 오는 은혜가 될 줄 좀 믿습니다. 우리 지영이도 올해는 맨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운데로 오고 겨울쯤 되면 이 맨 앞에 오고, 할렐루야. 내년 되면 그냥 이 앞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좀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뒤로 다가요. 처음엔 다 이 앞에 있었는데 갈수록 저 맨 뒤에 가서 다 앉아있어요, 애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맨 갈수록 저 뒤로 가, 다. 예전에는 다 한결이도 옆에 있었는데 한결이도 저 뒤로 가고, 우혁이도 옆에 신동수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저 뒤로 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신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저 뒤에서 시작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점점 전진해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최정재 원사님 봐봐라. 항상 저 자리야. 절대 뒤로 안 가. 뒤로 가려고 해도 못 가. 그분은 죽을 때까지 안 가실 거야, 저 자리에서. 누가 와서 내가 안 내줘. 적어도 좋은 고집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저 자리만큼은 지키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구혜영 원사님은 저 자리 아니었거든요. 그죠, 원사님? 이 앞자리였죠. 신옥수 원사님도 이 앞에 맨날 앞자리였어요. 제가 왔을 때는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 자리였어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 하시는데 성가대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거는 저 없을 때 저 뒷자리였겠지. 원로무사 있을 때였겠지. 그렇지? 갈수록 뒤로 가세요. 갈수록.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도수 선생님 나갈 때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왜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저 앉으시면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갈 때까지 다 가신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여기다가 의장을 하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뭐 상관없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예배 시간에 애들 뭐 돌아다니면 신경 썼으면 이미 우리 애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애들 다 들 거 다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 반응을 더 좋지요. 예배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방석 깔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허리 아프셔가지고서 뭐 앉아있기 힘들면 앉아있으면 누워서 예배 드리 괜찮으면 누우세요. 다리 뻗고 누워 계십시오. 주무시든 마시고 대신 주무시면 안 되면 누워 계세요. 다리 펴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된다면 괜찮으신 거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예배가 1시간 정도 역시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1시간이 힘들어서 못 앉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바닥에 앉아 계십시오. 그럼 나중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엉덩이가 베겨가지고서 오래 못 앉아있고 못 앉아있게 있어. 그러면 제가 좋은 쿠션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땀 차가지고 오래 못 앉아있겠어요? 네. 그러면 죽으셔야 합니다. 그럼 죽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뭐 해요? 이것도 안다고 이것도 안다고 미션서
미용실 갔다 오셨나 보네. 저 머리는 미용실 머리시네요. 돈 좀 들여가지고 머리 하셨나 보네. 아주 단정하게 이쁘게 아주 싹. 일반 저기 동네 미용실 아닌 것 같아요. 솜씨 있는 미용사가 만드신 머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 미용실만 가십시오. 그 원장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자면 하나님이 이 며칠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모습 잘 확인해 봐야 된다. 너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잘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과 이런 목적들이 변질되거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거나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고 있고 그냥 편안하게 뭔가 바운드리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서 빨리 그냥 안정적으로 머물러서 유동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지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고 교회는 끝없이 뭔가 새롭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새롭게 뭔가를 계속 도전해내야 되는 거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계속 반응하며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 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 습성에 머무르는 습성에 자꾸 길들여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끝없이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물론 제가 여름 휴가를 간 거는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 때부터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갔다가도 잠깐 갔다가 목사님 전화하시면 바로 달려갔어요. 휴가 중에 목사님 휴가가 김정수에 갔다가도 전화 와가지고 김정수 혹시 이거 어디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고 달려갔어요.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드려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휴가 갔다가 좀 달려갔어요. 밤에도 달려갔습니다. 저는 휴가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휴가를 간 지는 얼마 안 돼요. 휴가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제가 있던 아이들 우혁이, 준서, 태연이 그리고 뭐 주혁이 그리고 그 이들의 아이들 또 우혁이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태연이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예전에는 저쪽 진해 계시는 이 아이들만 또 있었어요. 몇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텐트 싸들면서 우리 사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태양빛에 텐트 싸들고서 그냥 여기서 하루 자고 저기서 하루 자고 여기서 하루 자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냥 여기 갔다가 우리 권사님 모시고서 그냥 멀미나 죽겠다고 막 그냥 멀미나 죽겠다고 그냥 3시간 4시간 차 운전해 가지고서 하루 자고 또 아침에 짐 싸가지고서 또 3시간 4시간 가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에 잠깐 자고서 그 다음날 또 하고 멀미나 죽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안 간다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게 하루에도 아니고 거의 한 4년 몇 년 내내 그랬어요. 왜냐면 유권사님 맨날 밥 해줘 따랐으니까 유권사님은 휴가를 한 게 아니라 밥 해줘야 밥 해줘. 내가 피난 가십니까 올해도 뭐 보따리가 뭐 한 집에 뭐 쌀가마니 들고 다니고 뭐 김치 막 이만큼 큰 통을 갖고 다니고 내가 무슨 휴가가 아니라 무슨 피난 갑니까 막 바리바리 막 하여튼 그러니까 갔다 올 때 더 많은 집이 더 많아. 갈 때도 많은데 올 때가 더 많아 집이. 가서 얘네들 다 밥 해주고요. 아침에 해줘야죠, 점심에 해줘야죠, 저녁에 해줘야죠, 뭐 간식 해줘야죠 하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대여섯 명 애들 저하고도 사무까지 있으니까 우리 애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학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매번 휴가 가서 그 3시간 운전하고 가서 밥 해주고 또 3시간 운전하고 또 밥 해주고 이러고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주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버너 가스레인지 켜고 부탄가스 해가지고서 그냥 여기다가 국 끓이고 여기다가 밥하고 여기다가 찌개 뭐 만들고 이래서 그것도 여름에 그 때 앞에서 그냥 텐트 앞에서 그냥 텐트도 다 낡아빠진 텐트 그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영이한테 이번에 며칠 전에 우영이 그랬어요. 야, 옛날에 우리는 이거 더 작은 텐트에서 넷이 잤는데 지금 자라고 못 잘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여러분 잘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자라고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원터치 텐트 있지 않습니까? 딱 피면 탁 펴지는 텐트 동그라고 거기서 우혁이, 준서, 한결이, 태연이 넷이 잤다니까요. 그것도 이 더운 여름에 때양 끝에서 이 그늘막도 없는 상태에서 넷이서 밤새 선풍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고 잤다니까요. 다 잤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도 절대 못 자겠대 지금. 그때 어떻게든 상상이 안 되고 내가 주의 은혜였다 다 그랬거든요. 주의 은혜였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권사님이 또 목사님 돌아다닐 거야? 그럼 나 안 갈 거야. 또 여기서 갔다가 안 갈 거래. 우리 사모님도 여보 나 그렇게 하면 안 갈 거야 나 휴가. 그 휴가가 아니라 그건 휴가가 아니야.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드리더라 내가. 올해는 안 돌아다닐게. 그래서 한 군데서 있었거든요. 한 군데서 이틀인가 있다가 이틀 밤 자고 나왔거든요. 한 군데서. 근데 제 마음도 그랬어요. 어디 다니기가 싫더라고 이제는. 그냥 거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한 곳에 그냥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 나오겠다. 또 그냥 뭐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잘해주시겠다. 제가 자주 갔던 곳이니까 잘해주신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으니까 아이고 뭐 그냥 또 싸게 내주시고 그래서 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 돌아다니는 게 힘들고 그냥 가서 막 땅에서 텐트 치고 막 더워 죽겠는데 텐트 안에서 자고 막 그냥 끈적끈적대고 뭐 씻을 것도 없고 막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이고 이왕이면 에어컨 바람 나오고 씻을 거 있는 곳에 그냥 살자 이따 편하게 있다 오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의 관계일 수도 있어.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 더 가까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너는 더 깊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안주하고 싶고 이제는 머물고 싶고 이제는 편하고 싶고 이제는 뭔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고 교회를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싶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네 마음일 수 있어. 나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제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머물러 있지 말자. 또 뭔가를 도전하자. 끊임없이 움직이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4시에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 또 땀 흘리면서 뭔가 힘든데 또다시 포기하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빨리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남겼지만 그렇구나. 또 올라가고 나니까 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다 보는 것 같았는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았고 늘 보던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올라가 보니까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갑시다.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머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또 전진합시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